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2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2월 한 달 동안 마지막 주간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시간을 초월하고 거리를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죠. 주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는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또한 어디에 있어도 주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처음 표적을 보여주셨던 가나에 다시 들르셨습니다. 그때 인근 마을이었던 가버나움에 살던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고 하는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함께 내려가실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왕의 신하가 재차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가시지 아니하시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시간에 신하의 아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더 잘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을 믿고 안 들리는 것보다는 들리는 것을 따르고 만져지지 않는 것보다는 손에 쥐어지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받을 때도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는 손을 대고 기도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손을 대는 것보다는 두들기며 기도하는 소위 안차를 더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야 더 빨리 낫고 귀신도 더 확실하게 나가는 줄로 압니다. 왕의 신하도 예수님께 자기 아들이 병들어 있는 곳으로 내려가시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내려가서 만져주셔야 확실하게 나을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획은 내려가시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면 다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이적 행하실 것은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는 아직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불신앙을 간접적으로 꾸짖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오늘 사건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적을 보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의 인격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그러므로 말씀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내려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신하의 말이 끝나자 곧바로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에 살아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죠.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있다면 시간의 거리든 공간의 거리든 상관없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둔하여 이미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오시기만을 고집하고 또 보여주기만을 간구하며 말씀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로 주님의 말씀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주님만 보일 때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의 신하라고 하는 말은 왕과 연결된 고귀한 신분을 의미합니다. 당시 상황으로는 귀족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찾아가서 도움을 청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서 무려 34km 거리를 직접 찾아가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비록 이 사람은 믿음이 부족했지만 주님은 그의 작은 믿음을 통하여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먼 길을 직접 찾아온 그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감각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은 혹시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씀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필요할 때 그 음성에만 귀 기울여낸다면 분명히 치유의 말씀이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 우리에게 또한 읽는 말씀, 우리에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래서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어느 곳에서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 있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그 믿는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오늘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